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이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 부르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난리가 났더군요. 우리 청와대 구경 간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저도, 나도 빨리 한국 가서 청와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라도 대통령 못 된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서 있으면 대통령이지, 그죠?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하기야 예전 같으면 평생에 대통령만 사는 그런 집에 우리가 언제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옛날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평민은 거기에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참 보통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를 열겠다고 그랬는데 단번에 신청자가 230만 명이 들어왔대. 그러니 이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자는 이제 그 당첨 입장권을 보내는가 봐요. 그런데 또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첨을 받으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말이죠. 그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말입니다. 그거 당첨되는 것만 해도 로또 당첨보다도 더 되는가 봐요. 그러니 당첨권 이거 얼마 주면 내가 주겠다고 광고에 또 이것까지 나와서 또 난리가 났답니다. 글쎄, 저는 웃돈을 붙여서라도 제가 그거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참 좋은 일입니다. 하기야 옛날 조선시대에서는 왕궁이었고 지금은 정말 대통령과 대통령 부하되는 사람이나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참 기분이 좋겠습니까?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꿈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문하는 사람이면 첫 번째 관광지 1번이 청와대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그 어떤 소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청와대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 모르지만은 청와대도 그렇게 좋은데 말입니다. 대통령이 살던 그곳에 그냥 내가 한번 가서 보는 것만 해도 그게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과 같은 일이라고,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대통령처럼 쫙 들어가서 거기에 마음대로 다 다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상상도 못하고 나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왕궁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문을 쫙 여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 안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지. 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청와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으로 쫙 걸어갈 때 그 기쁨, 그 대단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그 모습은 어떨까? 우리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먼저 보신 분이 있죠? 누가 먼저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먼저 봤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이런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곳의 길은 다 정금이래요. 18금, 가짜금 이게 아니고 정금 말입니다. 거기에 길이 그렇대요. 성전 문은 전부 보석이래요. 문 전체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게 어떤 건지 도무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두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이 들어간다. 청와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들어가는 길은 흙길이더군요. 그
그게 흙인지 뭔지 왜 그렇게 뒀는지 몰라. 아스팔트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흙길인 것 같아. 근데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적어도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봉독해 드린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야, 이거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궁정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그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그냥 자기 몸이 다 쇠약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성도의 가장 큰 축복,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그게 뭐 어땠어? 우리가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아직까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구냐? 그럼 학교에서 뭐라 가르쳐요? 너는 원숭이의 자손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정말로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지금 세상에.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믿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래요. 인생이 별거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먹고 자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그건 끝이지 뭘 그 위에 무슨 뭐가 더 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너무 원통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대요. 참 시편 기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도 하나님 집에서 내가 거하지 못하냐 이거죠. 주님, 내가 주님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그 집은요, 그 궁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어.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정말로 잡히시는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눕니다. 만찬을 나눠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이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니? 그러면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줬을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로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오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이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청와대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좋은데 거기는 한 바퀴 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궁정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겠다는, 그것을 위해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쳤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히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정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도 나은 점,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시지요? 여러분들도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짓고 내가 이 세상 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해요. 나는, 내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의 문지기로 있어도,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그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성도의 가장 소중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사모해서 나의 몸이, 나의 뼈가 쇠약해집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전서 12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는 정말 아주 깊은 바울의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한 걸 보면 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버지의 깊은 뜻을 몰랐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바울이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오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바울의 노력으로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원해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냥 도시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늦어막히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피를 흘려줬는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변하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이 감사, 이 놀라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정말 왕이 사는 집을 한번 구경하는 것만도 꿈 같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알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가 없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감격이 내게도 있는가? 이상하게요, 우리에게는 바울이 느꼈던 그런 감사와 감격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있었죠. 고마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참 이게 아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죠? 정말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내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그것이 없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실상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내게 믿음이 있으면 정말 내가 청와대 가는 당첨권을 내가 받았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아직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아직까지 갖지 못했다고 하는 그 실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 말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했죠.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정말 주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주님, 나에게도 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는 믿고 있다고 늘 그냥 말은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그런 거짓 믿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속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속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분명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날 위해 생명 주셨다고 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좀처럼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난 주님 못 따라가겠어요. 주님 못 섬기겠어요. 그렇게 시험 들지도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나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 나를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보면서 내가 정말 탄식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여러분, 저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지요? 바로 우리가 청와대로 들어가는 당첨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그 표를 내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네게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말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뿐 아니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여러분, 당첨권이 있으면 말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기쁨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다가옵니까? 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주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없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바울에게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지요? 디모데잖아요. 홀로 남은 자기 아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누구나 다 진실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명이 죽는데 자기가 뭐 거짓말할 일이 없어요.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진실이라는 거죠. 바울이 뭐 무슨 내가 앞으로 기독교의 유명한 무슨 위인이 될 거니까 기독교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그래서 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실, 우리가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그 진실을 바울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이 진짜다, 디모데야 기억해라, 이것이 진실이야, 나도 이것을 붙잡았고 이것만 위해서 살아왔고 그러니 너도 이것을 붙들고 가라, 이것이 진짜다.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도 혹시 이것이 좀 의심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휴 뭐 사관님이야 자꾸 맨날 그런 얘기하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아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 원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청와대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조금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그냥 일부러라도 와 한번 놀래보세요.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아무도 안 하시네. 자,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그러면 와 뭐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와, 마음속으로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은 오늘 아침에 우리 정사관님도 얘기했죠. 아시아에서 생명 바쳐가며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시아 7교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만큼은 이것이 진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다. 진실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내 아버지가 나를 살리려고, 나 때문에 너무너무 참혹하게 핏두성이가 되어서 나를 살리겠다고 내 아버지가 죽었어. 그와 꼭 같은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눠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섰을 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바울은 말해요. 미쁘다 그렇죠.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진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피 흘리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해라. 이것이 생명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그 특권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원해서 하나님이 친히 죽으셨습니다 하는 내 마음속에 감사, 그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게 믿음이 없는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 그 감사가 믿음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게 그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내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이 말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설명하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놀랍고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감격하지 않습니까? 왜 죽어있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무감각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은혜,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이 나를 보여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알면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병마가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데,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